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손을 하는 일들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 없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어떤 문제는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야 문제가 없겠지 해도 남 모르는 눈물들이 있을 때가 많죠. 뭐 저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하나 해도 그 고난의 문제는 개인적인 고통의 크기이지 절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서 아이고 뭐 저런 문제라고 해도 그 고난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누구도 그 고난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은 가장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에 종종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야 이거 정말 지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정말 너무 지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다 말씀했는데 실제로 당해보면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래 싶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문제를 내게 주시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과연 내 곁에서 이 문제를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과연 있으신 건 맞는 건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무지 감당을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날이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가서 보고 빈 무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두려워서 제자들끼리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 12제자, 11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70명을 파송하실 때 그 제자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주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왔는데 예수님이 그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허무했죠. 오늘 우리가 본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능력들은 어떠냐? 정말 대단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 그까진 그렇다 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다시 자기를 일으킬 수 없을까? 일으킬 수 있겠다.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자기도 죽었으니까 자기도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3일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 부활한 거 맞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일부가 3년 동안 꿈을 꾸고 따라다녔는데 모든 것을 다 지쳐두고 이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얘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24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봤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속량하다는 말, 리테로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원하다는 말인데요, 구원하다는 말이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 구원이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시 다윗 왕국을 만들어줄 그런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험하게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떠나가게 되면 3일 동안 안 돌아오면 더 이상 영영 안 돌아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지나고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본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엔 이거 영영 떠나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실망한 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죽고 3일 지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슬픈 빛을 띠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말과 일과 능력들을 보고 그렇게 따랐는데, 정작 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다 끝났다, 더 이상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들, 지금 옆에 와 계시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기 좀 힘들죠. 3년 동안 같이 뵀던 분인데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몰라볼 수가 있을까요? 이 부활체라는 이 모습이 그들의 기대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다고 영 다른 건 아닙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알아봤기 때문에요. 이들은 몰랐어요. 도무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이 광경을,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려면 좀 더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단지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어디에 나타나셔야 되느냐? 성전에 가시면 좋을 겁니다. 성전에 가셔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지도자들 모인 곳에, 자 봐라, 너희가 나를 죽였지, 내가 부활했다, 너 앞으로 까불지 마라, 너희네 앞으로 이렇게 된다, 이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동의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요절을 내버린다거나 이렇게 하셨더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죠. 박수치고 난리가 났겠죠. 와, 진짜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래가지고 누구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니 가짜니 확인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보여졌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자 봐라, 내가 살아났잖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와 계속 함께 할 거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들과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더라면 이들이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그들이 품었던 희망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낙심한 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에 낙심하고 실망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마저도 의심이 들 때에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못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를 못 알아볼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더라면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다음 기사가 나옵니다만 요한복음 20장에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을 피하여 그들의 예루살렘에 모이던 곳이 있습니다. 마가요한의 다락방이죠. 그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문을 끌어 잠궜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이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와 깜짝이야 이러면서 아우 예수님 진짜네요, 진짜 살아나셨네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그 다음에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 우리가 다 봤다 이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 난 못 믿는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봐야 되겠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만져봐야 되고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8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좀 토마처럼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냐? 예, 지금 제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냐? 자 봐라, 손 내밀어가 이 한번 넣어봐 이러면서 손 확 넣어보고 여도 한번 넣어봐 이러고 넣어보고 이러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더없이 좋겠는데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느냐? 여러분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도마처럼 직접 나타나서 자 만져봐, 맞지? 내가 살아난 건 맞아, 다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로요? 말씀으로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눈이 어두워 가리워져 있으면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됐느냐? 요한복음 20장에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감각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이래야지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 외에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왜냐하니까 내가 말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모든 것을 있게 했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주고 있다. 성경이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고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말하면 야 증거를 대봐, 증거 대봐,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렇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얘가 그걸 믿냐? 안 믿고 그래도 못 믿겠어, 다른 것도 내봐봐, 내 믿을 때까지 확인시켜줘. 이러면 이 사람 관계가 어떻습니까? 말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 사람 자체를 이미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콩으로 메주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습니다. 사람을 믿으니까요. 참된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는 이처럼
그 사람 자체를 믿으면 그분의 말이 어떠한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그분의 말씀이면 다 믿을 수. 왜냐하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지 믿을 수 있지.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참 믿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고쳐 주십시오,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좀 고쳐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겠다 이러고는 오는데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거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셔도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나도 내 위에 사람이 있어서 오라 하면 가되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누가 더 믿기 좋을까요? 유대인들일까요? 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들은 선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적도 있고 다 했습니다. 이 이방인은 식민지에 겨우 와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통치를 위해서요. 이 사람은 식민지의 이 종교를 받아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권위와 질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말씀하시면 못할 게,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말씀하시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 이방인 백부장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잠시 후면 이제 떠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분의 말씀만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어떤 위험 속에서든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분의 말씀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이게 우리의 평생에 가져가야 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눈에 가진 증거가 없어도 그분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따라가지 마라. 이것 따라가는 사람들은 끝없이 증거를 요구한다. 기적을 계속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홍해 갈라지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요단강 갈라지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죠.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그냥 솟아오르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도 우리가 다 듣겠다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실 만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과 표적,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을 대하는 것처럼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이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대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깊은 신뢰가 쌓이시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분의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주님 기적 좀 보이시오, 능력 좀 보이시오가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가 믿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말씀하셔도 듣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말씀 앞에 앉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으로 가는 길들의 인도를 받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죠? 바로 새로운 소망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그들 마음속에 불이 일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들 고백대로 말하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니까 마음이 불이 붙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 날인가요? 아니죠. 바로 한밤중입니다. 이미 어두워졌어요. 떡을 떼는 저녁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한밤중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여기까지 25리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10km 정도 되는 거리죠. 한밤중에 걷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요즘처럼 머리에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두운 밤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야 되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니까 이걸 그냥 두고 자기들만 품고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다시 돌아온 그 길 다시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불붙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 앞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 말씀으로 마음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말씀이 보여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주님을 말씀 속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앉으면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에 어디 한번 나를 감동해 보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마음에 즐거워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 거할 곳이 없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세상의 근심, 세상의 욕심, 세상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들 속에 왜 소망이 되느냐? 낙심하여 있는 곳에서, 절망하여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힘들, 그 뜨거운 가슴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품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하여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낙심하는 문제가 단지 현실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잘 되지 않아요. 자주 실망합니다. 결심했는데 안 되고, 결심했는데 안 되고, 또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이거 뭐 예수 믿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너무 어렵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이런 죽어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죠.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내 속에 함께 거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실 수가 있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실망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넘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뚫고 이겨나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부활의 이 사건들,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이것은 단순히 이들의 발걸음을 현재 낙심한 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인 바로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 잘 살든 못 살든 다 끝난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굳이 애쓰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요, 죽고 난 뒤에는 분명히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완전한 절망과 고통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세계, 하나는 지옥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의 세계로 가는 이것이 두려운 거죠. 천국으로 가는 게 확실해진다면 문제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리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어디로 가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어 매지 못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미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 놓았어요. 이게 분명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마그리트 히긴스라고 하는 그 한국 전쟁 때에 참전했던 그 유명한 기자가 있습니다. 퓰리츠상을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종군 기자입니다. 그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미군들이 포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기 함경도에서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한데 그때 그 주위에 얼어 죽은 미군 병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공포에 그러고 있는 병사들에게 한 병사가 마침 꽁꽁은 이게 콩통조림을 먹고 있길래 그 병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어떤 소원을 내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당신 내게 뭘 기도하겠습니까? 뭘 요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고향 가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죠. 근데 이 병사가 뭐라고 했냐니까,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 그러면 지금 통조림이 얼었든 말든 이 참호 속에서 고생을 하건 말건 내일 살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옛날에 국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쟁은 내가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게 부적절한 것입니다만은 전쟁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 죽는다는 보장만 확실히 있으면 그만큼 스릴이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의 고난과 고통, 죽음의 두려움들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모든 게 다 소멸되고 난 지옥 간, 이러면 이 땅에 지금 잘 살고 뭐 누리고 즐기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생하라고 어려워도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면, 야, 이거 뭐 좀 뭐 고생하면 어때? 뭐 아우 좀 못 가시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들죠. 지금 고문을 당하고 죽간다고 해도 전혀 그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영원한,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야. 여기에 난 마음을 두지 않아. 나는 영원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이 마음이 되면 현실적인 이런 어려움들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잠깐 뒤면 참 심각한 고난의 위협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가진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11 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딱 한 사람, 요한 외에는. 요한도 뭐 순교를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그를 죽이려고 기름솥에다가 던져 넣었더니 이게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 밤모섬으로 유배가 보낸, 거기서 만든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십자가형 다 찢겨 죽고, 칼에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다 그래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시 살 영원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든든하다면 이 죽음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서 내 생명 아무런 허무하다야 이러면은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도 없죠.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이 고난을 피하는데 뭐하러 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들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우리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이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바울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현재 당하는 우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황금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설교를 장하신 그런 교부들입니다. 사도들이 있고 그 밑에 사도에게 배운 속사도가 있고 그 밑에 교부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어 오는데 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당시만 해도 이제 기독교는 불법이었고 박해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저거 잡아오라. 황제가 명해서 잡아왔습니다. 야, 저거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 옆에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독방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 저것들은 독방에 집어넣으면 좋아합니다. 기도 혼자 할 수 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아주 극악무도한 놈들하고 집어넣어라. 거기에 고생하겠지. 폐하, 아니되옵니다. 왜? 저것들은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그 극악무도한 놈들이 다 바뀝니다. 다 예수를 믿어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 죽여. 칼로 목을 쳐서. 폐하, 그것도 아니 됩니다. 왜? 저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죽이면 오래 기뻐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여봤지만 죽음으로 끌려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슬피 울거나 괴로워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야기. 초대교회는 역시 이렇게 됐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른 종교와 다른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게 바로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전염병들이 지금 미가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은 약이라도 좋죠. 그때는 약도 없잖아요. 전염병 같은 데 걸리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서 간호를 하고 가족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죽음, 우린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안 믿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믿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확신시켜 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현재 고난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속에 다시 한번 분명한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그저 한번 부활의 주일 계란 하나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이게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 내 속에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이 말씀으로 어떤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일평생 산 동안에 어떤 문제도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내 곁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내 미련한 마음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의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소망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라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여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믿음으로 영원한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소망이 없어 낭망하고 돌아서가는 우리의 걸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려 세우시며 주님을 증거해 보이시거든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두려움들 때문에 낙심치 말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입을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게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불굴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난방치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실지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 말씀 듣지 못합니다. 우리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 듣고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불이 붙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쓸 때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부활의 소망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 드리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보게 되게 하시며 나누어 주고 또한 베풀어 주는 일들의 부유한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들의 될 줄을 믿고 나가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부활신앙 능력의 신앙 붙들고 주님 앞에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삶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들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드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우리 속에 부활 신앙이 다시 한번 든든히 새겨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예쁜 계란이 2개가 있는데 요 주머니가 토끼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토끼 귀입니다. 귀. 그래서 여기다가 예쁜 스티커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대 이러면서 주시길 바랍니다. 집에가 홀라당 드시지 말고요. 네. 꼭 그렇게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입교세례 유아세례 하신 분들 명단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던 서경호 장로님, 그 다음에 황인주 장로님, 유기문 권사님께서 지난 3월 28일자로 은퇴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수장로님과 유 권사님은 몸의 건강 때문에 은퇴하시기로 하셨고 우리 황인주 장로님은 피택 될 때부터 일정 기간 자기가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심으로 한 다음에 은퇴를 해서 선교도 좀 자유롭게 하고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존중해서 당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죠 구역 다시 편성한 걸 여러분 주보에 삽지로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구역 모임을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가지진 못하지만 미리 보시고 또 구역장들은 나중에 교육이 있을 겁니다. 구역원들을 또 만나시고 또 줌으로 프로그램 있죠. 줌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이렇게 사랑도 나누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교통도 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 우리 윤혜수 전도사님께서 3층에 볼일을 보러 가셨다가 내려오시면서 계단에서 그만 조금 굴렀습니다. 그래서 좀 골절을 입었습니다. 손에 엄지손가락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핀을 박아놨습니다. 수술을 하고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치료를 하고 깁스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내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따시니 너는 주의 길 내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힘을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 너는 예수여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원천 피어나고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세상이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있는 주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